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입니다. 또 여기 앞에 화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 여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리셨는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그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무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사도 바울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고 나는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고 나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때문에 민족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받게 되었고 또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도 사랑하시고요, 작은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에 특히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눈동자가 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셔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요.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탄해야 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수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이제는 기독교가 자유가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서는 교회가 오히려 권력을 가지게 되자 세속화되었고 타락하게 되면서 이 구원의 교리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당에 다니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세월을 무려 500년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요, 경제적으로 유지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부동산 매물로 올라오게 되고요. 이것이 지금 큰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 유럽의 큰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요. 그곳에서 박물관처럼 관람료를 받아가면서 겨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LA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불렸던 수정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크리스탈 처치. 예전에 미국 LA 캘리포니아에 이 수정교회라고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배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1만 장의 유명한 건축가가요, 1만 장의 유리를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 구경하려고 이곳에 많이 왔어요. 1만 장으로 이 교회를 유리장을 붙여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겠습니까? 그거면 큰 오래간도 있고요. 아주 웅장하게 이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이 교회를 구경하려고 미국에 많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책,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그 책의 원조가 사실은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고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번영신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미국의 많은 그 백인의 그 부자들이 이 교회를 추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원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500,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시카고에서. 근데 이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1만 명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이 교회가 2006년에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불어닥치면서 결국 교회가 2021년도, 최근이죠. 2021년도에 경제 파탄으로 부도가 나면서 이 교회가 결국 매각이 되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라고 했던 그 말씀.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게 되자 결국 교회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그 교회가 크건 작던 간에 교회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교회가 크던 작던 간에 교회는요, 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미사 동네만 해도요,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독댐배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는 수도 많이 없고, 피아노 쳐줄 사람도 없고,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요.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예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심코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부모님, 친척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수많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실패를 하게 되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파산을 겪을 때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끔씩 인생은요, 지진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과학자 중에 아이작 뉴턴, 다들 잘 아시죠? 이 아이작 뉴턴이 23살의 나이에 영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이 패스트, 흑사병. 그 시체가 검게 된다고 해서 흑사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몸의 시체가 검게 되어서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이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그 영국에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병에 걸려서 런던의 인구가 15%나 그 희생이 되었고요. 그래서 뉴턴이 다니던 대학도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휴학을 하게 되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던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게 된 이 뉴턴은요,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프리즘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무지개색으로 분해되는 그 광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미적분 논문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광학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도중에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만류인력의 법칙도 바로 이때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 돌던 이 암울한 시기에 이 아이작 뉴턴은 이 시기에 광학의 프리즘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시간,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희망의 탈출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곧 기회인 것입니다. 등산가들이 높은 산을 오를 때 자신의 몸에 구명 로프를 칭칭 감고 올라갑니다. 이 구명 로프는요, 평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귀찮게 여겨지지만 절벽에 추락하는 순간이 되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인생의 절벽에서 추락하는 순간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는 인생의 구명 로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절망으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절벽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로프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느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우리 민족, 이 동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바울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읽어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입니까? 율법도 받았죠.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받죠. 또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기껏해봤자 당군이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해봤자 당군인데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저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언약의 특권을 가진 그런 아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진 것인가?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이 없어지고 취소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백성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도 또한 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누구예요? 이삭이 있잖아요. 그 두 주 중에서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이삭의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가 이어가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버림받고, 이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라인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가 언약의 아버지를 태어났다고 해서 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이스마엘에게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았더라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 이삭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에서도 에서와 야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의 순서에 따라서 상속자가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지지만 그곳에서도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의 후손은 결국 뭐예요? 에돔의 족속이 되었고 오늘날 이슬람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끊임없이 이 대적하는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왜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계속 비교하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14절 15절에서 대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셨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요. 유대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오늘 우리 이 장로교회를 만든 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의지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언제 불현듯 이 교회를 찾아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목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히고 내가 이 인생의 길 뺑뺑 돌아가는 것 같이 느끼더라도 거기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선택해서 이곳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신자들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 이럴 때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이루면서 다시 이 한국교회를 불같이 일으켜 세우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거센 파도와 거센 풍랑을 맞이할 때에도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선장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파도와 또 물결이 가득 실렁거리는 그런 파도 사운드에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파도가 없이 그냥 항상 잔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이작 뉴턴이 미적분을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 2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병도 걸리기도 하고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이런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걸음마를 하게 되는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지켜주시고요, 어려울 때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다 집에 차가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집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 부자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집에 한 대만 있어도 부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수도꼭지만 틀면 시원한 물이 다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보릿고개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보릿고개를 걱정하던 시대가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못 먹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시대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장에 딸린 방에서 아이를 키웠고요, 그때 월세 20만 원을 벌어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 가격이 3천만 원 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그 우리 아버지 시대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같은 거는 전혀 없었고요, 다들 그냥 맨 땅에 헤딩해서 살았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복지, 인프라가 좋아진 게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애들이 넘고 시작했던 그 월세 20만으로 시작했던 그 세대가 차곡차곡 쌓고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다 챙겨 먹기 시작한 때가 불과 몇십 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하면요, 그때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비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잘 사고 인생의 기회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때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대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건이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요, 옛날에 비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초대교회를 비하면 지금 아무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다 고난인데 살다 보면 반드시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삶의 모퉁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힘입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세워